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인사들을 대부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매해 새해가 되고 첫 주일이 되면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똑같은 예배이지만 의미를 조금 부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해 첫 해 드리는 첫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어제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 2022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한 해를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됐죠. 2023년에는 과연 2022년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더 달라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3장 1절에 보니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부터 조금 달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뢰와 고백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1절과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우리는 보지 않고 있지만 지혜서라고 하는 그 외경에도 보면은 이 지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까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늘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게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게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심심찮게 많이 했죠. 그런데 정말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식품 정도로 전락해버린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한 차원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것을 살아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수고했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2절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평강이 더하게 되리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들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신들의 철학이 정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찾는 게 뭐냐면요, 지혜, 소피를 찾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 말하는 소피는요, 진리라는 말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고뇌하고,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린 고대 철학자의 답은 뭐냐면, 네가 너 자신을 안다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지혜를 찾지 못할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것이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이 지혜일 거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답변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그 지혜를 짜서 만들어내서 나의 삶의 길과 나의 단연에 걸친 나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맹목적인 그런 복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계획을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그 이끄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 앞에 그 이끄심에 나의 삶의 계획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만큼만은요, 우리가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은 분명히 쌓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인도하심을 존중하고 그 인도하심을 내어 맡기라라고 말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습득한 나의 스킬과 지식, 그리고 나의 전문 분야,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스케일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배워야만 해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나의 전문 지식과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런 기술들을 마음껏 발휘해야 돼요.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저 일에 대해서만큼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그런 자부심, 우리의 그런 경험, 우리의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나의 스킬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 나의 계획이 이러합니다. 이 계획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인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알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길로, 그 계획으로 어떤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천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재물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열매가 맺혀지거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첫 수확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윤택함과 비옥함, 농사를 짓는 그 식물들이 발화하고 열매 맺는 그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기르고 관리한 그 능력으로 너희가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와 기후와 날씨를 허락하시고 병해를 허락하지 않고 풍성하게 수확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며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실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러하고 특별히 이 유교와 불교가 조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런 사상이 늘 있습니다. 뭔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공을 쌓는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연히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공이 아닙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실천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실천인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줘서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얻게 하기 위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심지어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이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시고 안 그래도 은혜 때문에 자비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더 고맙고 감사한 말씀 우리에게 또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면 그리고 나를 더 신뢰하면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고 또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너희가 나의 소산물을 내 익은 열매를 가지고 내게 와서 나를 공경하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경하면 할 때 이 예물을 드릴 때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물 드릴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다면 그 예물은 드리는 것보다 드리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반드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물질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거나 무슨 물질의 궁핍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육이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필요가 있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필요를 채워야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포도즙 틀에 포도가 넘치게 하고 그 즙이 통에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다 약속이다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의지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2023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2022년 어제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포도즙에, 우리의 창고에, 우리의 골수가, 또 우리의 삶이 평강하고 윤택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